휴거의 신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휴거란 단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난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휴거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은 뜨거운 쟁점의 이슈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 뜨거운 토픽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희망하기로는 우리가 내리는 답이 이 교리를 그것의 원래 의도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되고, 크리스찬들, 그들 중에 다수가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며 그들의 순례자들임을 망각한 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길 바랍니다. 휴거의 교리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그걸 시작했습니까? 주님의 비밀 제자인 아리마대아 요셉, 니고데모 그 두 명에 의해서 죽도록 구타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이 거친 나무 십자가에서 안쓰럽게 내려지기 전의 밤에 그것이 계시되었습니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미래에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한 최후의 예언적 진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500년 이상 앞에 있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취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인 엿보기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분께 이사야서 55장의 예언에서 일부의 발췌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노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방금 제가 읽은 것은 말 그대로 역사 전체에서 핵심적인 또는 기로가 되는 대사건을 예측한 방대한 예언적 본문 중의 극히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아셨고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아셨는데 주께서는 그 예언이 성취될 참인 것을 아셨죠. 그 점을 인식한 채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가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단지 몇 시간 전에 그의 신임하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걸 선언하셨을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지 않아 보였던 뭔가 아주 놀라운 것인데 예언의 달력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바로 그 날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인 오전 9시에서 앞으로 가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과 2층 방에 계시면서 유월절 기념 음식을 드시던 밤으로 가봅시다. 그 식사는 이 중요한 사건을 예비하기에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2층 방에 있던 시간들에서 일반적으로 휴거의 교리 또는 교회의 떠남이라 불려지는 교리 기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교회의 떠남에 대한 가르침의 기원을 조사해보되 요한복음의 13장과 14장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것은 새로운 계시로 가득한 독특한 유월절 기념 식사였는데 그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둔감한 제자들에게 자애롭게 가르쳐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 제자들은 지상에 발생한 것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됐고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일어난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형 당하시기 전의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진리로 인도받으며 높은 곳으로부터의 권능으로 채워졌는데 그 권능은 계시를 이해하는 통찰과 용기였고 그것은 초자연적이라고 묘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시는 유월절이 지켜지기 바로 직전에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각이 오고 있는 것과 자신이 세상에서 떠나 그의 하늘 아버지께 복귀하셔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데 교회의 떠남에 대한 교리는 언제 처음 계시되었습니까? 그 답은 2층 방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시던 때와 같은 날에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형되셨다는 것인데 교회의 떠남에 대한 이 교리는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그 답은 그가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제자들에게입니다. 그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한 명의 거짓 제자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음에 유의하세요. 비유적이고 문자적 측면의 양면에서 유다가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말이죠. 이 부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주의 깊게 선언되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때 그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즉시 나갔더라.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더라. 유다가 위층 방에서 사라진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우린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노라. 이제 36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딘가라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장래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휴거의 계시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인식하도록 요청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로 희미한 희망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금은 그를 따라올 수 없으나 장래에는 그분을 따라올 것이라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단체로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그들 모두가 성전을 떠나 올리브산으로 갈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드라마는 한 유대인 모친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데 우리의 드라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과 함께 약간 일찍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고 그분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또 성경 기록들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믿었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그분께 나아왔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로부터 어떤 한 가지를 간절히 바랐더라. 그러자 그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한 명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고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앉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라. 이로 인해서 황당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히 여긴 게 분명한데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못했던 게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곧 되실 분이라는 입장으로부터 운명적이고 파멸의 멸망의 날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바뀌셨으며 제자들로서는 놀랍게도 그분께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론 이제 곧 그들이 부섭정들이 되어서 메시아 예수님의 왕국의 본거지를 차리게 될 곳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상황 판단이 빨랐던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길로 가지 않으실 것을 결론 내렸고 그걸 알고서 자신의 손실을 줄일 방안을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은화 30개를 받고서 예수님을 그분의 대적들의 손에 넘겨줄 걸 계획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해졌지만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배반할 생각은 없었고, 하지만 오인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은 이게 뭐지 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지해 주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 과중한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중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심란했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처리하기에는 과중한 정보를 받았고 분명 그들은 그걸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들을 단지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채우던 약간의 음울한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데, 단지 며칠 전까지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실 것이고 자신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주님의 좌우에서 정복자답게 다스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으로 신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측을 날려버리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딘가로 가실 것이라는 슬픈 뉴스를 알리시는데, 그것은 심리적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리를 소개하신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제 갓 나온 복된 소망의 약속으로서 자신들의 길을 지속해야 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으로 채워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극적이라고 한 것은 이후의 사건들 때문인데,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그 제자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처방을 시험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가올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예언과 시대의 끝에 있을 표적들과 주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홍수로 멸망한 세대와 희고 뜨거운 유황에 의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모든 재앙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환란의 시기, 더 짙어지는 어둠과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미움의 증가, 인간의 사악함의 극적인 증가와 그들의 죄의 처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적 관점에서 그 다가오는 진노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조명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시를 더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공개될 그 계시는 위안과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전체의 권위로서 보증되는 놀라운 말씀들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그들이 왜 근심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관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시각은 그들이 근심하기에 완벽한 때였죠. 이전에 그들이 꿈꿨던 빛나는 미래는 그들의 눈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폭풍이 모든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매 순간 거세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선에서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 모두는 그들이 탄 배가 곧 가라앉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자 그 폭풍은 순식간에 멎었고,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이번의 말씀은 이번의 경우에는 즉각 그때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2층 방에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거의 위안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에 곧 분명해지게 될 그것을 선언하실 때임을 아셨습니다. 이 위안의 말씀들은 또한 분명히 여러 시대에 걸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곧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을 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자, 예수님이 추가하십니다. 나 또한 믿으라고 하시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친 무언가에 대한 외침이 나오는 서두를 봅니다. 그게 뭔지를 아시나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이전의 성경 기록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인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 본문들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자들이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러고는 그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끝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여러분은 그 패턴이 보이십니까? 언제나 같은 식으로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의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봅시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자, 알아채셨습니까? 여기에는 이전의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입증하는 구약 성경 기록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한데요. 예수님께서 뭔가 아주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2층 방에서 11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선언하신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신약 성경 기록에 속하게 될 것들이었는데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하의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새 계명을 창시하십니까? 구약의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나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새로운 명령을 도입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장차 그의 모든 제자들의 특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휴거를 논의해 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의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날까지 준수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새 법령을 창시하셨습니까? 또한 예수께서는 누구의 권위에 입각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학을 도입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시는데 그건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알려지지 않았었고 구약시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새 명령은 누구의 권위로 반포되었고 이 누구의 권위로 새로운 법령이 선언되고 아주 새로운 종말 계시가 선포되었습니까? 그 답은 주님의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전에 공개되었던 성경의 권위, 예수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따르라고 하셨던 그 권위나 그의 제자들이 알았어야 하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면 유의하십시오. 저는 신중하게 말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이 신비가 구약 성경 안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감춰져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님을 알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이후에 발견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새로이 계시된 진리처럼 보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하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명백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심을 언급하셨다는 거고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로서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공개하신 게 아니라면 새로운 정보를 알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걸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하의 문구를 추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제자들의 좌절과 슬픔을 물러가게 하는 즐거운 대화는 아니지만 이것은 진리였고 복음이 되기에 합당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각 구현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은 그렇게 결국 되었고 제자들이 진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이 영광된 진리의 모든 의미들이 그들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친숙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주어진 이 새로운 예언적 계시의 렌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계시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교회의 신비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였고 새로운 신자들의 모임,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영적 몸을 형성하며 모이게 될 모임, 이후에는 결국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신부라 불리게 될 자들에 대한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한데 예언적 중요성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의 특수성에 대해 일깨워진 귀로 그걸 다시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이 새로운 계시는 점진적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더욱더 많이 알려주실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 추가적 계시들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기록들이 우리를 위해 신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추가되지만 오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휴거라고 알고 있는 복된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약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된 교회의 떠남의 교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예수님 자신께서 11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 오해할 여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복귀하실 것이었고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하늘에 그의 아버지께서 많은 방들을 가진 집을 갖고 계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에 더해서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우리 각자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실 것임을 그의 제자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천상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 확실함을 알리셨는데 이는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휴거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그 추가된 세부 사항들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는데 바울은 교회에게 그것을 써서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휴거란 것이 Left Behind를 쓴 팀 라헤이나 The Late Great Planet Earth를 쓴 할 린지 혹은 스코필드의 주석성경 세대주의자인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발명된 개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한 것뿐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도입하신 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사실을 거부한다면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온유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걸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약에서 가장 소망을 주는 8개의 단어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이 간단한 진술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뭔가를 계시하고 계신 건 분명한데 그것은 또한 복잡하지 않고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다. 내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나는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들 중 하나입니까? 그 대답이 네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언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에 가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는데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린 자녀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향후 제9시에 일어날 일에 비추어 보면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계시인지를 고려해 보세요.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따라서 그 동일한 날의 오후 3시가 되는데 즉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날에
주님께서는 전투로 단련된 한 백인대 병사에 의해서 사망이 확인되고 그분의 비밀 제자 2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으며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한 부자의 돌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만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그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끝에 대해 어떤 선한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며 희망 없는 상태로 남겨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랑하는 이의 침대맡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 날이 하루나 일주일도 남지 않은 친구나 친척에게 작별 인사를 고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친구들도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나는 잠시 동안 for a little while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라 말할 겁니다만 머지않아 우리는 그들에게 합류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그들에게 작별 인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재회는 영원할 것임을 상기시킬 겁니다. 여러분은 곧 다시 만날 것임을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할 겁니다. 잠시 뒤에 작별의 눈물은 어느 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별이 없는 하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때 있을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그날의 끝무렵에 죽으실 것임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유대인의 하루가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끝나는 걸 상기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15, 16시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 해가 지기 몇 시간 전 그의 죽음으로 끝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문자 그대로 이걸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일까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들, 즉 가상 7원을 포함한 말들 중 마지막 말인 다 이루었다, 죗값이 지불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를 나중에 만날 테니 슬퍼하지 말라. 내가 어느 날 돌아오겠다. 자, 그걸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비가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을 위한 다른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어 그의 제자들, 곧 교회의 신비를 개막할 이들로부터 의 떠나심과 함께 마지막 기적이 끝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절대적으로 아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 그가 그들을 위해 그의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기 이전에 그의 제자들을 다시 볼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의 부활 이후 문자적으로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보게 격려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죽음 장사된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는 몸으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에 사라지셨는데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마지막 교훈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이 마지막 지침을 주신 직후에 예수께서는 주님께서 하늘에 그들을 위한 장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하시고 나서 잠시 뒤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장소로 그의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인간도 모르는 한 날과 시각에 돌아오실 것을 알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과 어느 시각에 떠나셨던 걸 알았습니까? 그건 그들이 예상한 것 밖이었습니다. 이 접점들을 서로 연결시키면 성경 기록들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이 지점부터 저는 여러분 앞에 의도적으로 배열된 단서들을 찾아보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단서들은 여러분을 놀라운 진리를 향해 오게 만들려는 흘려진 빵 조각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향해 떠나실 날과 시각을 알지 못했고 다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잠시 더 있으리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가 떠나실 걸 알았을 겁니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몰랐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아버지께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남기신 말의 의미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어떤 식의 말인지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2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경배는 축복의 샤워 같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축복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 위에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축복을 비처럼 내리셨죠. 11 제자들은 이 지상에서 경험한 바 없는 가장 놀라운 산 정상의 체험으로 초대되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로 그의 말씀의 권능과 힘을 입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만 놀라운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40일 전에 그들은 슬픔과 혼란 중에서 마음이 무너졌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자신이 따라올 수 없는 어딘가로 가신다고 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소망으로 채워졌고, 최초로 그들은 복된 소망의 흥분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들의 육신적 귀로 들었던 새로운 약속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때 2층 방에서의 경청은 그들에게 슬픔과 혼돈을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그들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듣고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오심의 약속과 패턴, 곧 복된 소망은 그들과 우리를 한결같고 시들지 않는 희망으로 채워줍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40일 동안이었었고, 그분의 11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500명 이상의 증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의 문자적, 육체적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데 유의할 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떤 기적적인 행위와 매칭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간증들이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된 그의 제자들만이 이 배타적인 약속에 초대되었다는 것에 유념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당히 놀라운 것들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고 절름발이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등 아주 많은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하게 될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40일은 약 500명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확장된 그룹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확장된 그룹은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그들 중 누구도 그 사건을 증거하지는 않았고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남겨졌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어 사라지는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기본적인 실마리와 진리입니다. 이 장면의 문맥 전체를 놓고 놀라운 진리를 고심하여 찾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과 분리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는 구분되는 뭔가 새로운 것, 미래에 다가올 무언가, 복음과 연관된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넘어갈 경우 우리가 의문과 실망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복된 소망에 대한 초석이며 그것은 복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온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사도들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된 소망에 대한 선포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 낯선 개념이었으며 그것은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아서 이후에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불러냄 받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불리게 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신저가 되었던 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초자연적인 기대감과 소망을 품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늘날의 모두에게 있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휴거로 알려진 신비교회의 떠남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테오펠루스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앞서 작성한 논고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위로 들려가신 날까지 다루었노라.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이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들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이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끝으로 사도행전 1장 10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이제 패턴은 예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한 예언을 선포하는 패턴의 윤곽을 볼 수 있는지를 보세요. 그건 너무 현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없이 남겨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크리스찬들에겐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는데 올리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이 재림 혹은 교회의 휴거의 모형 어느 쪽인가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구름들 가운데로 영접되어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일이 왜 휴거의 모형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단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누가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했는지를 이미 질문했었습니다. 제가 이하의 질문들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인 집단이나 믿음 없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게 초청되었습니까?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로마의 대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사건에 초대되었습니까? 그 답은 또다시 아니다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단 한 가지 표적을 더 찾고 있던 회의주의자들과 형세의 관망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공개될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초대되었습니까? 그 답은 그들은 그곳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로 보이는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구름들이 가림으로 인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는데 왜 여전히 하늘들을 보고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그게 그 천사들이 했던 말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굳이 예언적 의미를 찾으려 하진 않았을 겁니다. 두 천사 메신저들은 천사가 드러내는 영광으로 그 제자들을 눈부시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분의 승천을 다른 무엇도 가리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천사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2층 방에서 선포하셨던 올리브산에서 구현시키셨던 복된 소망의 메신저들로 있었는데 두 천사 메신저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을 통해 확인되었죠. 따라서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그림자들에 쫓기는 공포나 확대 해석하느라고 하지 않으려고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풀어야 할 작은 신비와 함께 남겨집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여지고 계시되었고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보고된 하나님이 두 메신저들에 의해서 보고된 확인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첫 번째 보증 마크가 뭔가요? 그 답은 쉽고 매우 교훈적입니다. 그는 오직 그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초청된 이들, 11 사도들과 관여된 것이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예수님께 택함받은 이들이었죠. 그 사역은 이후 나머지 모든 인류와 한 가지 단순한 영광스러운 사실에서 차별화될 새로운 모임, 새로운 신자들의 모임에 기반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는 자들이었는데 한 가지 더 어떤 놀랍고 기적적인 사실은 그들은 거듭났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답은 간단한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승천이
재림과 비교할 때 차별화되는 점은 사도들만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이후에 높은 데로부터 다시 태어남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죠. 승천이 2층 방에서 주어진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잠시 뒤에 그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장차 하늘에 거하게 될 그들과만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떠나심을 증거하게 될 선택된 인간 그룹과의 배타적인 약속이었고, 그들은 교회의 휴거의 신비 곧 그리스도께서 독점적으로 자신의 제자들 곧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초자연적으로 채워진 그들과 맺으신 엄숙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과 맺어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